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생각같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질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순탄하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계속 될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압이 나가고 다윗은 왕궁에 남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그가 우연히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그를 왕궁으로 부르고 그와 동침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요압을 시켜서 이제 보내게 되고 그를 왕궁으로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왕궁 앞에서 잡니다. 두 번을 시도했지만 두 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나의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장을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었죠. 결국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이제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의 내용들은 일단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여기에 협조하고 있는 요압, 이런 일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사실 아브넬을 죽였죠. 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아는데 또 그와 함께 공모를 하는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과연 자기가 늘 옳다, 정의롭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죄를 알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백성 중에 이야기 하나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큰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근데 행인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 있는 유일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행인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의 첩들이 백주 대낮에 겁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이 당신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죠. 다윗은 이제 금식을 하지만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금식을 멈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밧세바가 다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장자도 아니고 그의 후궁이 낳은 아이도 아니고 결국 밧세바의 아이,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한 아이였지만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다윗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총애를 받게 되죠. 근데 그의 여동생이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근데 그녀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인 암논이었습니다. 이복 동생이죠. 근데 그가 이 다말을 사랑하니까 결국 자기가 아프다고 꾀어서 다말이 병수발을 들게 하고 그녀를 겁탈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때를 기다립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알았지만 노했지만 암논을 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2년간의 복수를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양털을 깎는 날 암논과 많은 형제들을 데리고 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외삼촌의 집에 도망을 가서 3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다윗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서로 끊이지 않은 복수, 죽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을 쓰는 일, 그리고 암논의 겁탈과 이복 동생과의 관계, 다시 압살롬의 복수 이런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런 죄의 문제와 복수의 문제가 언제쯤 그 사슬이 끊길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이것을 끊어내는 일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결국 사무엘하 14장으로 가면요. 이제 그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드고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가 애도하는 모양을 취하게 되고요. 상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부인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가 다투어서 하나가 하나를 죽였습니다. 문중의 사람들은 그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 대가 끊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이 그를 살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이후에 밝히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초대하진 않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만 돌아오게 합니다. 이 압살롬이 돌아오긴 했는데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결국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죠. 그래서 요압이 화가 나서 압살롬에게 갔고 압살롬은 왜 불러도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들어가면 압살롬은 복권한 이후에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병거와 병사들, 왕의 근위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문 앞에 앉아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가야 할 마음을 중간에 자기가 가로채게 됩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4년이 흘러갑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헤브론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압살롬이 왕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에게 향하게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시작하게 되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 나오지만 다윗은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책사였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 나오려고 하지만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압살롬의 그 책사였던 아히도벨 그의 책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후세도 그의 책사가 되어서 결국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를 들여보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이제 도망하는 다윗 앞에 시바가 등장합니다. 시바는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었죠. 근데 그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기가 되니까 다윗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길을 가던 중에 사울 집안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거짓말이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생명을 지켰고 어느 누구도 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다윗은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죽이자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다 자기의 잘못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후에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길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게 되죠. 그때 그를 맞이한 것이 후세입니다. 그가 또 하나의 책사로 거기에 서게 되죠. 그는 거짓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요. 옆에 있던 아이도벨이 이제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겁탈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밧세바 이후에 벌어진 그 예언의 내용이 여기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인륜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12,000명을 선발해서 다윗을 추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만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당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런 그의 계획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사울이 있었던 때의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이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가 마치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이슈가 정말로 중요한 이슈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찾아오겠죠. 근데 그때 나의 판단이 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행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